묵상간증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입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새벽에는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 살려만 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대학 졸업과 취업, 결혼까지 큰 어려움 없이 뜻을 이루게 되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저 무늬만 신자로서 주일 예배를 지켜야 성공한다는 기복신앙으로 예배만 간신히 드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40대 중반에 실직과 재취업의 고난을 겪으면서 학창시절에 서원 기도를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기 시작했고 출퇴근길에는 성경을 일독하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저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회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세우겠다며 떠들고 다니면서도 뇌물과 음주 가무의 관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급기야 직원과 바람까지 피우며 가정 불화를 초래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아 빛이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어둠에 다녔던 것입니다. 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본 딸은 심한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직원들도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정작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는 저를 속으로 많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사명으로 삼지 못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자 괴로웠습니다. 또한 죄의 눌림으로 회개가 아닌 후회만 하다 보니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참되게 증언해주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 열심과 성품으로 신앙생활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욕망과 쾌락에 빠져 어둠에 다니던 저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살려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에게 큐티인과 함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문제 해결만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묵상 간증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인 알 수 없는 병으로 잠을 못 잤을 때 살려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병이 낫자 네, 이렇게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을 때, 예, 그 이후에 또 가정 불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세상이 좋아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어둠에 다녔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무엇이니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점점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봐야 합니다. 12절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초막절이라는 배경이 있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했던 거를 기념하는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서는 이 초막절 절기 의식 중에 물을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로 예수님 믿는 자는요 생수의 강이 이제 배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이 초막절에는요 빛을 이렇게 등불을 이 여인의 뜰에 켜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횃불을 들고 기도하며 사람들이 춤추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에 여러분 빛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불기둥이 있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 광야에 어두운 밤을 밝혀주시고 추운 밤을 녹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요한복음에서 뭡니까? 사망, 결핍, 무지, 무질서, 불화,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요, 반사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빛을 전달받아서 비추는 역할들을 각자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어두워지고 있다고 우리는 핑계댈 게 없어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 이 어두움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이 나를 따르는 자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이 어둠에 함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바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광야에서 인도하던 불기둥처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두 가지밖에, 요한복음에는요, 중간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다 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한 적이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고요. 말씀의 빛이 내 죄를 비출 때 그것을 드러내며 회개합니까? 부끄러워서 감추려고만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어둠에 다니게 하는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어둠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3절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견해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방식도요,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있잖아요.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방식, 나는 무엇이다, 오늘 말씀에서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독자적인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것은요,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소속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품으로부터 오셨고 또 그곳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둘째로 자기 사명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요,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필요에 맞게 하나님을 재단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결정 내리고 싶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력합니까?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씁니까?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씁니까? 사람들의 반응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까? 네,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생각하고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할 일임을 믿습니까? 16절에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판단은 늘 참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어제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은 채로 내리는 판단은 다 잘못된 판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큐티네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좀 길긴 한데,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친구 없이 어둠 속을 걷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제게는 이런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소한 질문조차 건네기 어려웠지만 작은 것부터 노력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처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하나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세상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넘어가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을 보면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율법에 보면요,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것이 진실이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게 참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하고 예수님 둘이 이렇게 말씀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이 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분히 채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 참된 증언을 말해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또 증인이 되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증언을 하려면요, 예,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게 나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19절에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해서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은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음성을 들려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이 교회를 왜 외면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요, 그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떨며 섬길 때 세상도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고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이 물어볼 때요, 우리는 빛된 삶으로 대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증언해주는 내 주변 사람들과 고난의 환경들을 통해 나를 찾아오셔요. 그렇지만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분노하며 이를 바득바득 깔며 상대방을 탓하기만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죄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여기 본문 해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 죄를 알려주는 사람이나 고난,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립니까?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해서요, 헝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십자가 지셔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잡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빛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기 전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결정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을 보면요,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인지를 잘 분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은 오늘 내가 해야 하는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다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정상인데, 근데요 내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똑같기 때문에 세상이 전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니겠습니까? 진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마태복음에는요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인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